이 시간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3절부터 14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때론 사랑을 쥐어 짜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사랑을 쥐어 짜내야 될 때가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별명이요,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의 편지. 왜 눈물의 편지일까?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선교지를 이동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그의 선교 여행을 지속해 갔는데요.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래 있던 지역 두 군데가 고린도 지역과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장기 목회를 뒤로 하고 그 다음 선교지로 떠났는데 떠난 지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 모교회의 리더들 일부가 이 선교지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너희들이 잘못 배웠다. 바울의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을 비판하면서 바울의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모든 교회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입니다. 기준이 되는 교회고요. 다른 교회를 개척한 교회의 근원이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리더들이 와서 바울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안에서 완전히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바울을 대적하는 분위기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여자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비리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부적인 분열과 또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 바울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소식을 바울이 다른 선교지에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개척하고 있는 이 선교지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의 최종적인 선택과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 바울의 서신을,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요, 이 고린도전서를 눈물의 편지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평가는요, 그냥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 논쟁은요,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누구를 사도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직접 배우고 또 예수님을 통해 파송받은 사람. 근데 바울은 그 범주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룹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사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일부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한 심각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가 분명하죠. 예수님이 언제 만났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며 그를 이방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죠. 이게 바울의 콜링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분명하다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 모교의 일부 리더들과 이 사도권 문제가 항상 충돌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 바울은 카리스마가 없다라는 비판이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의 서신들은 너무나 분명한 논리로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바울의 성격은요, 약간 샤이했던 모양입니다. 좀 샤이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강력하게 나서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부적격하다라는 평가들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은 좀 억울한데요, 바울의 외모가 호감이 없었습니다. 그의 초대교회 자료를 보면 그의 외모에 대한 비난도 실제로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송지현 집사님이 저만 보면 맨날 살쪄라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풍채가 있어야지 보기 좋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의 이해가, 니즈가 있는 거죠. 제가 청년 목회할 때는 더 했어요.
요새 한국에서 청년 목회하는 사람 뚱뚱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모의 평가가 너무 중요해서요. 사람이 살이 찌면 이 관리 안 한다, 게으르다라고 요새 젊은이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청년 목사님들은 노력해야 되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게 어쩔 수 없으면 핏이 맞는 좋은 옷이라도 입고 다니는 것이 일종의 국룰이 되어버린 지 오래됐는데요. 사람들이 지도자의 외모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목사님이 잘생기면 은혜도 더 받는다, 이런 농담들도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의 외모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많았던 모양인데, 초대교회 자료 중에 하나가 바울과 데킬라 행전이라는 이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외모를 알 수 있는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바울을 보았다. 작은 덩치에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는 안짱다리였으며 몸은 땅땅했다. 눈썹은 서로 붙었고 코는 꽤 길었으며 은혜가 넘쳤다. 때로는 사람처럼 때로는 천사처럼 보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모가 형편없었다. 하지만 뭔지 모를 아우라가 느껴졌다 하는 것이 바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키가 작고 머리는 벗겨졌고 눈썹이 진에서 달라붙어 있었다. 일자 눈썹처럼. 코는 길었다. 몸은 단단해 보였다. 외모가 지도자로서 앞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호감 있는 외모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외모도 별로였고 성격도 별로였고 그리고 사도권, 이거는 그가 사역할 수 있는 공인된 신분이었거든요. 사도권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한마디로 바울의 사역은요, 총체적 외적인 요소들은 총체적 난국이 분명했어요.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잘못 가르쳤다, 바울이 실수가 많다, 바울이 참 비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넘쳐나기 시작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마지막의 당부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절박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가지 동사와 겉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 당부를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어나라입니다. 이것은요, 명령에 가까운 겉면입니다. 깨어나라. 이것은요, 종말론적인 겉면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전해져 오는 가장 강력한 권면 중에 하나는 주님 오신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깨어나라, 깨어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신앙적으로는 열광주의에 휩싸여서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현실적인 종말론이 그들에게 대세, 주류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족하고, 신앙도 우리가 얼마큼 뜨겁게 신앙생활하는지 아느냐 하고 우리 이미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영적 교만함이 그들의 기본적인 노선이었던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바울의 권면은요, 그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목표가 있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바울식대로 이야기하면 다가올 종말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항상 유념하며 깨어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도요,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여러분 종말론 쪽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고, 다가올 미래의 고난도,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인생의 십자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종말론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은, 부부가 함께 누워 있어도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갈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인이 함께 일을 하는데 깨어있는 여인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은 비유가 예수님 스스로 강조하신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열상이 함께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남자들끼리 피로연을 마치고 안 오고 있으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던 밤에 남편을 자기의 집으로 안내하는 등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5명의 여인은 지혜롭게 그 등불이 꺼질 것을 대비해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해 놨고 다른 여인들을 그 기름을 준비해 놓지 못해서 준비한 여인들에 꺼달라고 하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못 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 5명의 남편이 자신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세상의 변화에 대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과 역사의 종말을 향해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믿음이 뭡니까? 이 지금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데 지금 16장까지 바울이 강조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모든 복음 위의 복음, 복음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패키지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껏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 하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부활의 영광만 있어서도 안 되고 십자가가 부활을 가능케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울 복음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덕분에 바울의 복음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는요, 복음의 위기입니다. 복음이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이 시대의 위기고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론이 뭔가요? 성경의 편집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어떤 한 개인의 서신이 바울 서신처럼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는,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서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신들의 반 이상이 바울 서신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의 복음이 옳다고 선택한 것입니까? 바울의 복음이, 바울의 가르침이,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 옳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공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바울의 말이 맞고 예루살렘에서 온 리더들의 말이 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한 십자가의 신비, 부활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만나면 다 니즈가 다 있어요. 이 작은 교인도요, 다 니즈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음이 있고 내가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설교들이 다 있습니다. 다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나의 니즈에 복음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니즈에 우리의 사명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때로 나에게 큰 위로와 위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치유력이 이 복음 안에 있죠. 하지만 복음은요, 때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이 정답을 구하죠. 목사님들의 설교도 이래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질문하고 도전하는 설교보다, 생각하게 만드는 설교보다 정답을 정해주는 설교를 성도들이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근데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만 질문하고 도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게 만들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나에게 위로를 주지만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문구는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표현은요, 군인들이 갖고 다니던 짧은 칼, 이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던 제식용 검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싸우는 검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수술용 칼을 표현할 때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요? 살을 째야죠. 우리 안에 고름이 차 있고 골수가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합니까? 살만 쪼갭니까? 잉카의 자료들을 보니까 뇌수술도 몇천 년 전에 뇌수술이 이루어졌다는데, 여러분, 옛날 시대 고대에 이게 사람들 잠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취가 제대로 지금처럼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의식이 있는데 생사를 쪼개고 자르고 가르고 뼈를 쪼개야 됐던 거죠. 옛날에 수술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죠. 그래야 살기 때문에. 잘못된 걸 찢고 가르고 쪼개고 그리고 나서 봉합해야지만 그래야 살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좌우의 날선처럼, 검처럼 내 살을 자르기도 하고 가르기도 하고 내 골수를 쪼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날 불편하게 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바른 복음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때론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때도 있지만 때론 나를 찌르고 쪼개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새식으로 마초남이 되라, 뭐 나쁜 남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아라 라는 말의 반대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성에 대비되는 여성성을 배제하고 신앙생활해라, 남성처럼 신앙생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 어린아이스럽다 이런 표현에 반대되는 말이 남자답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른답게 신앙생활하라는 뜻입니다. 뭐가 어른다운 것입니까? 이 내성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른이라는 것이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른답게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 발견된 개념 중에 매우 중요한 개념,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공부하기도 하는데요, 성인 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생긴 새로운 개념인데요, 성인 아이. 아이들이 자랄 때 충분히 지지받고 사랑받으면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 좋을 때 좋다, 뭐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크고, 충분히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자족적입니다. 근데 어려서 억압당하며 자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한 나이가 들어서도 조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본인의 삶의 기본 모토가 되는 겁니다. 인정욕이 내 삶을 지배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쁠 때 기쁘다,
또 뭐 슬플 때 울면서 슬프다. 이런 표현을 충분히 어려서부터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억압이 있거나 어머니의 학대가 있거나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자기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감춥니다. 경계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요,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게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요, 어떤 면에서 참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다 갖고 산다는 거죠. 이게 아주 지대하게 많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 모두가 개인들이 다 이런 요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성인 아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발달 장애라고 볼 수 있죠. 몸이 자라는 것만큼 마음의 힘이 자라지 못할 때 이게 언밸런스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그래요. 언제 그럽니까? 중2병, 사춘기 때. 사춘기가 의학적으로 진짜 있는 정신병입니다. 한시적인 정신병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두뇌 골격이 크는데 안에 있는 두뇌 용량이 그 골격이 크는 만큼 바로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전두엽이나 뇌 용량이 이 골격 크기만큼 자라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언밸런스가 생기면서 이 감정 표현이 서툴러지던가 막 화를 내던가 하는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크면서 생기고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인 아이는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몸이 자랄 때 마음이 자라야지 자연스러워지는데 건강하게 통합적으로 성장하는데 신앙생활도 신앙의 연수는 수십 년이 되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 이것이 일종의 신앙적인 발달 장애가 됩니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해서요, 남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장로님들이 뭐 물어보는 거 봤습니까? 항상 가르치려고만 하지.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 안 하고 장로님 되셨는데 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성경 공부하시라니까 이제 내가 장로인데 이거 성경 공부 다시 들어가야 되나 창피해서 못 들어옵니다. 근데 해야죠. 내가 못 배운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늦어도 해야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이제는 어른이 돼야죠. 여러분, 어른스럽다는 뜻이 뭡니까?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른스럽다는 게 뭡니까? 어려운 환경도 이제는 감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단단함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안내자가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이제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뜻에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져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는 신앙의 어른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엔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결론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게바가 누굽니까? 이후에 바울의 두 번째 담임 목회자였죠. 아볼로도 있고, 아볼로가 두 번째 목회자였고, 게바는 시몬 베드로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죠. 또 예수파도 있고, 무슨 파도 있고, 분파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이 안 돼요. 법정 소송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 간에. 이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들이 복음이 바로서지 못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분명했습니다. 성만찬도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교인들의 목을 남겨두지 않고 먼저와 그들이 상을 차릴 때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서 성만찬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라는 말은요, 윤리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통해 계속 얘기하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서로를 수용하며 이루어져야 된다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등장해요.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내가 이제 떠나야 될 텐데 그때 헌금을 모으지 말고 매주 모아라. 꾸준하게. 그러면서 공인된 사람을 통해 전달해라. 헌금 문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기는 연보라고 번역되어 있죠.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 교회 가면 연보함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 표현이죠. 이게 어떤 버릴 연자에 보조할 보자. 연보가 뭡니까?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버리고 보조해 준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 제가 여러 버전을 보니까 콜렉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콜렉션, 모으는 것. 옛날 IMF 때 한국에서 금 모으기 했죠. 이런 것처럼 모으는 것. 뭐 어떤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헌옷 함이 있습니다. 헌옷 모으는 거. 이런 모으는 것을 콜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하는 어떤 느낌보다 십시일반의 개념이 강합니다. 조금씩 모아서 나눠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마음을 담고 모아서 함께 선교하자는 뜻입니다. 지금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또 핍박 가운데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매주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공인된 사람을 통해 전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 말하는 것도요, 액션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사랑의 행위로 표현되지 않으면 말만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말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행위에 실질적으로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일마다 매주마다 규칙적으로 모으자. 옛날에 교회 가면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교회마다 한국 교회는 다 성미통이 있었습니다. 성미의 전통이 뭐냐면 옛날 다 가난했잖아요. 목사님 사례비 드릴 형편이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성미를 매주 갖고 옵니다. 저희 장모님도 그러셨고요. 저희 어머님도 그랬습니다. 쌀을 사면은요, 한 포대를 옛날엔 80kg 가마도 파신 거 아십니까? 40kg, 80kg짜리도 큰 가마를 팔았는데 거기서 첫 삽을 성미로 항상 뜨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성미 바칠 것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강원도 양양에서 목회해서 지방에 가니까 이 강원도 분들 라떼는 라고 옛날 얘기 많이 하는데 강원도에서 옛날에는 감자로 목사님 사례비를 드렸다고. 교인들이 다 가난해서 쌀도 부족하니까 감자는 좀 많이 나오니까 감자로 사례비 드렸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돈의 크기에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가 아니라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너희가 마음을 모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딸이, 농담입니다,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얘가 미국 산지 오래됐는데 이런 표현을 어디서 배웠는가.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야,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얘가 한국어를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제 모든 걸 따지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밑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가오는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말입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가오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가오가 일본말이구나.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돈은 없을 수 있지만 가오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오가 폼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이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모으는 액션이 함께 있을 때 이것이 모든 일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구사회의 풍습 중에 결혼하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구사회에서 그래서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얘기했냐면 딸이 시집살이 하면서 그 경험할 모든 고난과 슬픔을, 눈물을 이 진주가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주의 생성 과정을 이해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타당한 표현이죠. 여러분, 진주는요, 땅에서 나지 않고 바다에서 나는 유일한 보석인데요. 아비큘레데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에서 특별히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조개 안에 모래나 불순물이 들어올 때 이게 훅 하고 조개가 이 껍질을 움직이면서 뱉어내는데 속살까지 이게 들어오면은요, 뱉어내지를 못해요. 이 조개살이 이렇게 주름지어 있는데 거기까지의 불순물이나 모래가 박혀 들어오면은요, 껍질을 아무리 움직여도 이게 뱉어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개살이 얼마나 큽니까? 많이 크지 않잖아요. 조그맣잖아요. 몸에서 진액을 뿜어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낙하라는 진액을, 물질을 뿜어내는데요. 이것이 몸 안에 들어와 박힌 모래를, 불순물을 감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낙하란 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주 조금씩 생성돼서요. 아주 작은 조개도요, 수개월이 걸리고요. 큰 조개는 몇 년이 걸쳐야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모든 조개가 이 진주를 품고 있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조개는 불순물이 들어오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힘들게 낙하를 짜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코팅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살이 썩어서 곧 폐사에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개의 도전에 해당하는 응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 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10수년, 20수년 살아왔던 젊은 연인이 결혼해 부부가 되어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신혼 때 그래 많이 싸우잖아요. 서로 맞지 않는 게 연애할 때는 안 보였는데 살아가는 현실이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뭡니까? 낙하를 쥐어 짜듯이 짜내야지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다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심지어 교회에 비판적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갈등과 긴장이 많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함께 하려면 때로는 쥐어짜듯이 낙하를 뿜어내야지만 이 고난과 갈등과 다툼이라는 것이 진주처럼 쌓여지고 만들어져서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요, 인간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서로 다른 게 너무나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하지만 우리를 병들게 만들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쥐어짜듯이 짜내는 사랑도 우리 안에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으로 행하라, 그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권면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바울파와 게바파가, 아볼로파와 예수파가 법정으로 소송전이 난무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성만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다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온지 아십니까? 근친상간하지 마라, 수간하지 마라, 짐승과 성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벌어졌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폼베이가 화산으로 멸망한 엄청난 타락한 이 도시처럼 고린도란 지역도 어마어마한 지역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였습니까? 그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쥐어짜듯이 짜내는 사랑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물이, 아마 바울이 서신을 쓰며 짜낸 눈물이 바울이 품고자 하는 바울의
낙하였을 것입니다. 그 눈물을 알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복음이 옳은 복음이다라고 이 서신을 읽으며 교인들이 울며 회람하며 읽고 바울의 복음을 최종적인 교회의 복음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눈물을 짜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후서를 쓰고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도가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고 교회가 존립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에 귀를 기울입시다. 먼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언제나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왜 현실을 살아가는지 분주한 일상에 매몰되어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다가올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 복음은 내 생각과 경험과 신념보다 앞섭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남자답게 이젠 어른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도 어른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그 모든 일에 사랑의 원리를 적용합시다. 사랑이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고 감정은 흘러가 버리는 것이고 사랑은 현실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애씀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쥐어 짜내야 되는 눈물도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원리가 이 어려운 시대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결론이 우리를 향한 결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좌려나 우려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나의 감정이 메마르고 나의 마음이 지치는 순간에조차도 낙하와 같이 나의 눈물을 쥐어 짜내며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눈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